제20장 함정 18화 일부 종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18화 일부 종장. 누락장 지하대전. 희미한 공간에 두 무리가 대치하고 있었다. 하나의 무리는 친군도이부의 천조 9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19명. 이들 19명의 무리는 극악한 검은색 사기를 사방에 뿜어내고 있었다. 일반인이 이 사기에 노출되었다면 능히 숨도 쉬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인물은 19명이다. 그런데 사도자성은 왜 20명이라고 했을까? 장모량은 사기가 물씬 배인 19명의 인물을 보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일단 이 19명을 넘고 물어야겠군. 장모량은 우수를 들고 천조조원들에게 수신호를 했다. 천조조원은 역시 여러 전장과 훈련으로부터 단련되어 있었고 평소 약속된 이들만의 수신호가 있었으며 지금 장모량이 전한 수신호는 이원포납이라는 천조의 전술이었는데 조장께서 저들의 다리를 꺾으라 하시는군. 종전 천조조장 장모량에게 전음으로 노지광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준 이월량이 귀신과 같은 보법을 필두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와 함께 천조 두 사람도 신출귀몰하게 사라져 이월량을 그림자와 같이 따르며 행동했다. 스치 스스스 휙휙 파파파파파파파파팍 휙 파파팍 휙익 파파파팍. 지금 이 대전은 매우 어두웠기에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천조의 무사들이 때로 신속하게 움직였고 각각 3명이 한 조를 이루고 세 무리가 되어 검은색 사기를 물씬 풍기는 사도가의 무사들을 덮쳐갔다. 그것도 전광석화와 같은 바르기로 천하전광보인 보법을 밟으며 말이다. 파파파파파파팍. 그러나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이들 사도가의 무사들은 전부 무혈지체란 말인가? 천조조장 장무량은 대경했고 호련이 나타나 사도세가의 무사들의 혈도를 두드리고 있었던 천조 무사들은 모두 천조조장 장무량과 같이 기겁했다. 이에 장무량은 급히 진기를 일으켜 입으로 휘파람을 여러 번 끊어서 불었다. 이 또한 친군도이부의 수신호인 것을. 하지만 사도세가의 무사들 또한 귀신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들은 마치 금강불개의 몸뚱이로 보였으며 천조의 전술 이원포납수를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넘었고 오히려 급습했던 천조의 조원들 두어 명을 퇴폐시켰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휙휙 휙익 파팍파파파파파파팍. 여의 좋아. 황룡 탐조. 장모량은 천조 조원 중 두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외쳤으니 호련이 사라지며 사도세가의 무사 중에 3명의 수급을 잘라버렸다. 사도세가의 무사들이 뿜어대고 있었던 검은색 사기는 장모량의 검에 의해 갈라지고 수급 또한 순식간에 잘려 머리가 공중으로 튀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사도세가의 무사들은 장모량의 신의의 순간 멈칫하였고 이런, 저 천조의 조장이란 녀석은 초절정을 넘어섰군. 이영환이라니. 그리고 능히 검강으로 보일 검사가 아닌가. 여유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던 사도자성은 순간 눈썹이 심하게 꿈틀댔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보자 손잡이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도자성이 앉은 의자 팔걸이는 박살이 났다. 그리고 탄식조로 음성을 내었는데 천조 조원들은 조장의 모습을 보며 순간 당황했던 마음을 다잡고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기민하게 적을 상대했다. 비로소 천조 조원은 실력 발휘가 시작되었다. 점입 가경이라 이제 이들의 접전은 순식간에 사선을 넘나들고 있었으니 슈슈슈슉 스스스스 팍팍파파파파팍. 역시 천조조장 장무량이었다. 그는 불사각의 불세출, 화경으로 접어드는 고수가 아닌가. 그는 천조의 어려움을 순식간에 역전시켰고 무사 3명의 수급을 자른 후에 또다시 이영환이의 보법으로 자신을 감추고 다시 나타나 천조 두 사람을 쓰러뜨린 사도세가의 무사 두 사람 중 하나는 검으로 심장을 꽂아넣고 다른 하나는 좌수로 무구진천장이라는 불사각의 유명한 장법으로 머리를 후렸다. 쾅! 심장에 검을 맞은 자는 검기로 인하여 가슴이 터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른 무사의 머리는 수박의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나듯 무사의 머리는 터져버려 뇌수와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잠시 후 머리 잃은 무사는 썩은 몇 단 넘어가듯 넘어져 버렸다. 전장은 이같이 천조의 우세로 급선회했고 천조는 사기충천하여 각자 사도세가의 무사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실온이는 고통을 모르건만 우리 실온 무사들이 맥없이 친군도이부 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라니. 비록 대전의 조명은 매우 어두웠지만 간간히 호롱불에 비춘 사도자성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이봐, 부제독, 자네가 나서야겠다. 사도자성은 폭발할 것 같은
자신의 혈기를 간신히 누그러뜨린 후에 뒤편에 서 있는 목내이와 같은 인물을 돌아보며 말했다. 헉, 이럴 수가. 어찌 유성문이 아무 감정이 없는 얼굴로 강씨처럼 꼿꼿하게 사도 자성 곁에 서 있더란 말인가. 지금 유성문은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자의 얼굴로 일체 감정도 없는 나무와 같이 서 있었는데, 다만 사도 자성의 말에 그는 미세한 반응을 보였고 그의 두 눈은 혈색이 스치고 지났다. 그래, 저기 있는 나의 수종 말고 상대하는 녀석들을 죄다 죽이라고. 흐흐흐. 성문은 지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저 사도 자성의 말에 복종이나 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어 나갔다. 저벅. 그런데 대전은 천조에 의해 사도세가의 무사 실혼인들이 일방적으로 도살당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 이월량이 마지막 남은 한 명, 사도가 무사를 요절내려고 하였다. 이때 슈르르르 척. 이월량, 멈춰라. 장모량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대전에 울렸고, 이월량은 자신의 검이 적의 허리를 자르려 할 때 조장의 강력한 음성의 행동을 멈출 수 없어 검의 방향을 틀었다. 휙, 퍽, 크악, 쿵, 피피피핑. 이월량은 본래 사도가의 마지막 무사의 허리를 자르려 하였지만 이월량의 목표물은 뒤로 빠졌고 그 자리에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자리했다. 이에 장모량의 외침과 동시에 이월량은 눈을 크게 뜨고 여인을 확인한 후 그는 매우 화들짝 놀라 자신의 우수 검을 하늘로 올려버렸다. 그렇다 여인은 바로 사마이였고, 본인의 상관을 확인한 이월량은 검의 속도를 멈출 수 없어 다만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때 사마이는 좌수를 들어 이월량의 머리를 후렸고 다시 우수로 면장을 전개하여 가슴팍에 찔러 넣었으니 파파파팡 터터터턱턱턱 쿵. 사마이의 면장에서 강력한 주황빛이 물들더니 이월량의 가슴을 쳐냈고, 이월량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지 뒷걸음질을 치다가 10여 장 밖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대자로 뻗었고 이후로 검붉은 피를 뱉어내었다. 우울컥. 스르르. 천조부장 이월량은 스르르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아무래도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도대체가. 아무래도 교찰은 이성을 상실한 것 같구나. 우선 안전을 위해 제압해야겠다. 장모량은 다시 호련하게 자리에서 사라졌다. 역시 이영환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마교찰을 향해 사의 출사각 휙휙 해 일 홍 휙휙휙. 장모량의 다리는 도깨비의 춤사위인가. 현재 사마해를 제압하기 위해 허수를 전개하였다. 장모량의 입장에서 이성을 잃은 사마해에게 진수로 공격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는 제압하려 하였고 사마해의 수혈을 짚고자 나섰으니 그의 손발짓은 봄비와 바람 앞에 떨어져 내리는 벚꽃과도 같았다. 휙휙휙휙휙휙휙. 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탁탁. 슈르륵 쿠웅 컥 꽝. 스르르르르르 휘르르륵 착. 검은 신형이었다. 전장에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사마엘은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는데 그녀의 연미복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꽃잎과도 같았다. 그리고 정내에 나타난 검은색 인형? 허허? 그는 바로 우리의 유성문이 아닌가? 제독. 현재 5명이 남은 천조 조원들은 들고 있었던 검을 떨어뜨렸고 유성문과 장모량을 번갈아 봤다. 장모량은 우스로 가슴을 쓸었고 그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을 닦아내며 제독이라는 말을 하며 신음했다. 도대체가 제독까지. 장모량의 눈은 매우 흔들렸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였는데, 우하하하, 천조조장은 불사각 출신인가? 그대의 각법은 제법 쓸만하구나. 사도자성은 낭청광소를 하며 근엄한 목소리로 천조조장을 나무랐다. 지금 무엇 하시는 것이오? 내게 내기를 하고 불리하니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오.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아, 내가 20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물론이지. 참, 내 정신을 봐. 우리 사도가의 무사 19명과 너희 상관인 부제독이다. 이 부제독은 방금 내 부하가 되었거든.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인지. 장모량은 귀로는 사도자성의 말을 들었고 눈으로는 유성문을 보고 있었다. 먼저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남은 한 명은 너희 상관인 유성문이다. 유성문을 넘으면 그 옆에 있는 사마엘을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제길, 비겁한 놈. 뿌드득. 장모량은 이를 심하게 갈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지금 그대는 20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마의 교찰이 싸움 현장을 나서서 21명이라는 것을 모르나? 그 점은 미안하군. 하지만 교찰은 자신 스스로 부하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스스로 움직였으니,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나는 아직 우리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뜸들이지 말고 너희 5 모두가 나서지. 역시 치졸한 놈이군. 어떻게 할까? 시간을 너무 끄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잠시 후에 형님을 영접하러 가야 하거든. 그래, 알겠다. 내 녀석의 조건을 수락하지. 녀석 허세 장렬이군.
어차피 너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제독을 넘어보라고. 나는 너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나가는 것을 응원하지. 흐흐흐흐. 스르르 넘어져 있었던 장무량은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와 재종, 여의 천하, 천수, 휘휘휘휘휘휘휘휘휘 우웅우웅우웅우웅 우웅팡. 허허, 도대체가 유성문의 눈은 붉은색 광채로 마치 어두운 산길에 먹을 것을 노리는 대오와도 같은 흉광을 뿜어냈고 그는 신속하게 움직여 장무량의 공격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 이때 장무량은 저름으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으며 성문을 제압하고자 4명의 무사들도 싸움 자리에 뛰어들었다. 이제 천조 무사들은 유성문을 중심으로 오방을 점하고 차륜전으로 오행 검진을 펼치고 있었다. 수수수가 휙강 어두운 대전은 불꽃이 튀었는데 역시 제덕의 몸은 금강불개지신이구나. 5천조의 무사들은 성문에게 검을 휘둘렀지만 모두 성문을 제압하고자 펼친 허수였다. 다만 천조 무사 중 하나가 실수로 성문의 신형에 검을 대었고 검과 몸이 부딪힐 때 심하게 불꽃이 튀었다. 까까 강강강강강강가가가가가가가가 강. 물론 유성문의 몸은 금강불개지신으로 도검불침이었지만 사실 지금 천조의 검들은 유성의 신체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유성문의 호신강기에 부딪혀 요란하게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를 내었고 그는 어쩔 수 없는 경지의 소유자로 보니 로 인식하지 않아도 위험 앞에 자동으로 호신강기가 일어나 방어를 하는 이치였다. 허허, 일개 범인이 이를 어찌할 수 있더란 말인가. 다만 성문이 천조의 무사들이 휘두르는 검과 부딪힐 때마다 그는 움찔하였고 이때 그의 두 눈에 짙은 혈광은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혈광을 뿜어내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부위에서 이상한 진동과 소음이 검과 부딪힐수록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깡 우윙 깡 우윙 가가가가가강 휙휙휙. 비록 성문이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만 어찌 되었는지 그의 엄청난 무공은 천조 조원을 상대로 전개되었다. 물론 그가 의지가 있었다면 천조의 무인이라도 조족지혈일 것을. 이제 반각의 시각이 지났을까? 천조 조원들이 오방을 점했지만 유성문이 가고자 하면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손 발짓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천조 조원의 발과 손과 몸짓은 무거워졌다. 마침내 퍼퍼퍼퍽퍼퍼퍼퍽 유성문의 적수공권이 4명의 천조 무사들을 후려갈겼고 이들은 하나같이 대전바닥을 쓸며 넘어졌다. 그래도 이들이 체계적인 훈련으로 단련된 것인지 심한 내상 중에 4사람은 바닥에서 튕겨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모두 상기하라! 장무량의 노도와 같은 외침이 있었고 4명의 천조 조원들은 성문에게 검을 겨누고 신속한 보법을 밟으며 접근하다가 조장의 외침으로 수장 밖으로 퇴보를 밟았다. 태산 검벽, 독검 파천, 파파파파, 쾅, 허허. 장무량은 유성문이 충격을 받을 때마다 성문이 눈의 혈광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여 모험을 강행했다. 어차피 성문의 몸뚱이는 금강불개요. 도검불침이 아닌가. 자신의 최후 공격이라도 능히 성문의 실오라기 하나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에 불사각의 춘희지성보를 밟으며 허공에 몸을 띄웠으니 장무량의 몸은 어른 가슴 높이로 15여장을 날아가 유성문의 가슴에 검을 꽂아 넣었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자신의 직속상관을 정령 죽이려는가. 대전을 보고 있었던 사도자성은 장무량의 최후 공격에 치를 떨었고 그의 두 손에 공력을 실어넣기 시작했다. 혹시나 성문이 죽게 되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천조를 쓸어버리려 하였다. 파지직 파파파파파지지직. 어라? 저건 뭐지? 사도자성은 당황했다. 시간은 멈춘 듯 격전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천천히 움직여 억겁의 시간과 같이 흐르듯 하였는데 허허, 이는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파지직 파파파파파지지직. 성문의 가슴을 보라. 그의 가슴에서 마교의 교주만이 펼칠 수 있는 자전마기와 같은 뇌전지기가 터져나왔고 이 은광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했다. 또한 장무량은 아주 천천히 성문에게 전진했으며 성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뇌전지기와 장무량이 뻗어낸 검이 붙어버렸으니 푸르르릉 퍼퍼퍼퍼퍽. 검신을 타고 전도된 뇌기는 장무량의 우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장무량은 불식간 검을 놓아버린 후에 바닥에 신형이 떨어지며 여러 번 구르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수를 들어 우수 혈도를 두드린다. 퍼퍼퍼퍽퍽퍽. 아무래도 뇌기가 본인의 혈도를 따라 내상을 입히는 것을 막는 것 같았다. 찰나 성문의 몸에서 나왔던 뇌기는 순식간에 성문의 몸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고 공중에 떠있는 장무량의 검은 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땡그랑 철컹. 또한 성문의 눈은 혈광에서 점차 변하여 황금빛을 낸 후에 총각이 못되어 사그라들었다. 후후후. 무량 고맙군. 내 잠시 소시적 망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의 귀는 열려 있어서
지금 이곳의 일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네. 자네는 지금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잠시 쉬게나. 제독, 정신이 돌아오셨군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군. 네. 성문의 음성은 잔잔했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사마에도 혈마의 장한섭씨만인 혈매종에 의해 이성을 빼앗겼군. 현재 성문의 오장거리에 사마에는 마치 목레이와 같이 서 있었고 그의 두 눈만이 짙은 혈광을 내고 있었다. 혈매종이란 수렁에서 나오려면 강력한 음궁이 필요한데 그렇군. 내게 북해빈궁에 보기가 있었지. 딸랑, 딸랑. 유성문은 황금 미소를 지은 뒤에 잘염이진 자기 가슴춤에서 하나의 전대 주머니를 꺼낸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서 하나의 은빛 방울을 흔들어 보았다. 허허, 종전 성문은 장안으로 들어올 때 북해 공료를 만나 구해준 선물로 이 보기를 받지 않았는가. 성문이 흔든 것은 바로 빈곤용 봉화령이었으니 지금 이 방울은 은은한 은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는 범인이 보아도 매우 귀한 물건으로 보이리라. 제문의 총화음운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이 같은 보기가 필요하지. 훗,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줄이야. 딸랑, 딸랑, 딸랑. 신비한 방울 소리는 박자와 음률 맞추어 울렸는데 매우 신비로운 음률이었다. 제도께서 흔드는 저 방울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허허, 나의 팔이 뇌기에 타버렸는데 다시 소생하는군. 저 소리의 신능이란 말인가? 지하 대전에 있었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경했다. 천주의 무사들은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이 신비한 방울 소리로 인하여 깊은 치유를 경험했고 다른 사도 자성과 함께한 사도가의 무사들. 이들은 종전 천주를 상대한 시론인과도 같은 무리였나. 퍽퍽퍽퍽퍽퍽퍽퍽. 사도 자성은 벌떡 일어났다. 자신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또 다른 시론 무사들의 머리가 하나둘 터지고 있었으니 그는 허리를 수그린 채 뇌수와 핏물로 몸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나는 하루에 한 번 혈마섭심술을 단 한 번 펼칠 수 있거늘 나의 100일 노력이 단 한 번에 박살나고 있다니. 사도 자성은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았는가. 그는 몹시도 괴로워하였고 가슴이 진동되어 깊은 탄식으로 울부짖었다. 딸랑, 딸랑, 딸랑. 그만하란 말이다. 딸랑, 딸랑. 성문이 펼치는 제문의 총화음은 거룩한 소리의 주체인 법음이었다. 악인에게는 형벌이, 선인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신능의 소리였다. 또한 이 소리가 지하대전을 훑고 나갈 때 황금빛도 넘실대며 사람들과 사물을 훑고 지났다. 젠장 맞은 놈아. 제발 그만하란 말이다. 이압. 사도자성은 금포위를 날리며 성문에게 날아왔고 그는 혈이포룡이라는 혈마의 동문절기인 금나수를 펼쳤으며 자도자성이 우수의 손은 마치 매의 발톱 모양으로 초식 동물을 잡아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성문의 눈에는 상대가 날쌘 독수리의 발톱이 아니라 병든 자가 누워서 자기의 붙은 파리를 쫓는 병인의 힘없는 손으로 보였다. 턱! 파파파파바팍! 사도자성의 무공은 평소라면 노지광으로 활동할 때 괴연문에서도 매우 유명한 폭풍계를 수라는 박두술이 있었다. 이는 아무리 성문이라도 능히 20여 초나 공수를 전개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거운 무공이었으나 지금 사도자성은 이성을 잃은 광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수로 우수를 내어주며 혈도가 제압되었다. 흡척! 사도자성은 힘없이 쓰러졌는데 후후후후. 이봐 노지광. 종전, 그대는 나에게 속아서 염소똥을 먹은 것 같은데. 그래, 속은 진정되었는가? 이런, 이 자가 누구이기에 내가 괴연문에 있을 때 육직엄마에게 속아 염소똥을 먹은 것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사도자성은 마열이 점멸당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지만 성문의 말을 들은 후에 얼굴이 썩은 돼지 간과 같은 얼굴색이 되었다. 아열은 제압되지 않았으니 말해보게. 아니지, 고개를 들지. 그리고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게나. 스스스스츠츠츠. 성문의 얼굴은 울퉁불퉁 변해가고 있었고 헉, 육직엄마? 힘없이 고개를 들었던 노지광. 아니, 사도자성은 성문의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기겁했다. 그렇다면 너는 우리를 속이고 괴연문을 무너뜨린 주범이었군. 부제독이 육지검마라니. 힘없는 얼굴을 한 사도자성의 눈에 힘이 들어가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정녕, 유성문은 장안과 개봉의 수계를 제압했더란 말인가. 대전은 고요했으니 타타타타타탁 스르륵. 이런 해. 사마엘은 아름다운 연비복을 신경 쓸 이유 없이 극악한 환상에서 깨어난 지금 성문을 발견하고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또한 사마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성문에게 달려와서 성문을 두 팔 벌려 안아버렸다. 흐흐흐흐흐흐흐. 성문도 마음이 동했는가? 사마엘가 자신의 부하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여인으로 여겼으며 살며시 두 손으로 안아주었다. 그래, 때론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에서 이런 감정도 있어야지. 울어도 돼, 해. 성문은 조용히 흐느끼고 있는 여인 사마엘에게 전음을 하였고 잠깐 그녀를 안아주었다. 쾅쾅쾅쾅쾅쾅.
대전에 울리는 굉음이 있었는데 이 소리는 성문의 일행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쾅쾅쾅쾅쾅쾅쾅. 도대체 이 소리는 성문이 흐느끼고 있는 여인 사마엘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한 광음이 지하 대전 본전으로 향하고 있었고 또한 굉장한 진동음도 함께하였다. 그리고 마치 지진이나 난 것처럼 사람들은 주춤거리고 있게 되었는데 섬광! 마침 소리와 함께 거대한 빗무리가 천조와 유성문을 덮치고 지나갔다. 모든 사람은 눈을 감아버렸고 사람들은 빗무리가 잦아들어서 천천히 새 눈을 떴다. 오직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었는데 바로 유성문이었다. 후유, 도대체가. 장모량은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았고 천천히 일어나 성문 곁으로 다가왔다. 사마엘은 다친 새가 부들부들 떨듯이 성문에게 안겨 잔떨림이 일어나 더욱 성문에게 깊숙이 안겼고 제군,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살아있는 천조의 무사들과 속히 이곳을 벗어난다. 지금의 상황은 나중에 참모 회의 때 하지. 성문의 말에 장모량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그의 복면은 이미 벗겨진 상태라. 그의 얼굴은 해맑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수를 들어서 살아있는 9천조 조원들에게 수신호하였다. 척! 이를 본 천조의 무사들은 신출기몰한 신법으로 하나둘 사라져갔고 스르르 스스스쯧. 역시 천조 조장 장모량도 신비롭게 사라졌다. 성문은 떨고 있는 사마에의 어깨를 쓰다마 주었고 그와 사마에도 점점 신형이 흐릿하게 변했으며 잔상을 남기고 사라져갔다. 잠시 후 누락장은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큰 지진이 난 것과 같이 푹 꺼졌다.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은 이시에 거대한 한방눈과 바람과 폭발로 이곳 산 싶은 곳 장원은 흔적도 없어 사라지게 되었으니 한 달 후 개봉 친군도 이부 분원 장원 배나무 위에 까치가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이 정원 정자에 나와 차를 마시고 있었으니 그들 앞에는 각종 병과와 각 찻잔이 놓여 있었고 찻잔에는 김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개봉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 네? 공자? 사도가와 제종기 마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권력에 취해서 백성의 피와 골을 빠는 자들은 일벌백계 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노역장 노비가 되어 3년 노역형을 매겼습니다. 잘했군. 그럼 이곳 개봉도 평화가 온 것이군. 하지만 거학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아직도 암천이야. 성문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정자 박하늘을 보았다. 이 얼굴을 보고 있었던 이영의 얼굴도 그리 밝지는 않았다. 그런데 말해보게, 이영. 어찌 사마교차를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군. 이제 의금부의 적통은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충과 사군자 무장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지 않나. 그래도 사마가의 어른과 사마교찰의 오라비는 조금 너무했습니다. 공자께 그렇게 무례했으니 말입니다. 사마가의 장법은 응천부의 무장들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10번이나 후려 맞았으니 저는 공자님의 입에서 핏물이 맺힌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렇지. 사마가의 천하대력장은 가히 불세출의 수법이니 나라고 별 수 있나. 하지만 나는 약속을 어겼어. 그러니 노가주의 장중보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니 맞아도 변명할 수 없었네. 아니, 공자께서 사마가에 약조를 하였습니까? 물론 이미 4년이나 지나버린 약조였지만 나는 의금부에서 사마엘을 부하로 드릴 때 사마세가에 불려갔던 적이 있었거든. 어떤 경우에도 사마엘을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네. 물론 거기에는 나의 조건도 있었지만 말이야. 어찌 되었든 그들 관점에서 내가 약조를 어긴 것이 되었으니 아니, 무슨 약조를 하였길래 더는 묻지 말게. 아, 네. 그건 그렇고 내가 명한 빈궁의 일은 알아보았는가? 아, 네, 알아보았습니다. 즉 포사신부에서 책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네가 먼저 보았을 것이니 중요한 내용이 있었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빈궁의 공녀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공녀라. 네, 원령지체인 막내 공녀일이라. 허허, 원령지체, 삼음지체의 일이란 말인가. 자세한 것은 책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찌 곽 도지의사가 우리를 청해로 청했단 말인가. 곽부의 일이면 우리 친군도의부가 우선 찾아가야 하는 문제인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청해성 성주부와 제종기마문의 일입니다. 무슨 아무래도 청해성 성주가 제종기마문과 힘을 합해 응천부에 반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사자철문과 응천부 무장들 그리고 각 천호들이 매우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히 일어나야겠군. 공자,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을 말인가? 지난날 장무량에게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장한섭 심술 혈매종. 그것은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내 가슴에는 천마 비전이 숨쉬고 있네. 그래서 혈마의 무공인 혈매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고 청해성에서 일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겠네. 이제 일어나지. 아이, 공자의 생각은 심해 바닷속 같으니 그냥
천마의 전이 내 가슴에 잠들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천마의 호신패인 묵룡화룡 온원보패라는 것만 말하지. 다른 것은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이런 묵룡화룡 온원보패, 마교의 신화 천년의 잠이 어찌 공자의 가슴에 잠자고 있더란 말인가. 유성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는 천천히 걸어서 정자 밖으로 나왔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성문을 훑고 지나갔다. 휘잉 휘잉. 천신이 바로 이런 모습인가. 유성문의 신형을 훑고 지나는 바람으로 성문의 장발은 하늘로 솟았고, 그의 신형 흑의 경장은 요란하게 펄럭였지만 성문은 장부답게 서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다만 이 형은 성문의 마지막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정자에서 얼음이 되었는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튀어나올 것 같은 두 눈으로 성문을 보고 있었으니 도대체 마교 천년의 잠, 천마호신패 묵룡화룡 온원보패는 무엇란 말인가. 이놈들, 사도자성인 노지광을 데리고 나간 녀석은 분명 혈마의 혈마혈룡환을 우수 손목에 차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다만 내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사마의 심령에 큰 상처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 너희 사도세가를 정리하는 것은 다음 날로 기약하지. 장안과 개봉에서 밀란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어디를 가든 똑같은 짓을 할 것이란 말이다. 그나저나 병천해인 찻방은 육형님과 노이가 잘 운영하고 있겠지. 후후후후후. 암천기로 일부, 묵노의 귀환편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 기약은 없지만 수개월 후에 2부, 4회 조종, 혈마재림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더 나은 작품과 노력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암천기로를 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